오늘은 사랑 실패자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디베랴 호수로 갑니다. 1절에 보시면 장소가 나오죠. 디베랴 호수. 여러분, 이 디베랴 호수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에는 큰 호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갈릴리 호수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 자, 지도를 보여주시면 굉장히 큰 호수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동네 이름을 따서 디베랴가 서쪽에 있습니다. 디베랴라는 동네 쪽에서 이 갈릴리 호수는 디베랴 호수가 되는 거예요. 게네사렛이라는 그 북쪽에 있는 동네 주변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는 이름 대신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그 이름 대신에 때로는 디베랴, 게네사렛 이런 식으로 통용이 된다는 거죠. 자, 원래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20장의 주무대가 예루살렘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나서 고향이죠.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고기 잡으러. 이유가 뭘까요? 나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20장 20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나타나실 때는 기뻐했어요.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여기 베드로도 기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을까? 나 같은 존재가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 안 돼. 나는 차라리 예수님 믿기 전에 어부였죠. 어부 생활을 다시 하는 게 더 낫겠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복음 증거는 나 같은 사람 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어부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라는 이 내면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실패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디베랴 호수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만나주십니다. 한 장 넘어가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 1장, 2장, 3장 쭉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딱 탄생이 되죠.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 1장은 정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심으로 실패의 주인공이 성공의 주인공으로 인생 역전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3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첫 번째, 실패자를 자라나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실패자를 자라나게 하는 사랑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좌체되고 넘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실패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 순간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이 성장을 경험했던, 자라남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나도 자랐다. 너희들도 자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자라나기 전에 예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시면 십자가 사건 직전에도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자라났다는 거죠. 뭐 더 이상 잘할 게 뭐 있어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시면 기도도 안 해요. 예수님은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 기도 안 해도 이 정도야 뭐 라고 말하면서 굴굴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깨어서 좀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자신감, 영적 교만함이죠. 하지만 이 실패 때문에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부터는요, 베드로가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그 어떤 성도들보다, 어떤 제자들보다 베드로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제자로 바뀐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실패하는 사람 무조건 다 자라나나요? 제 주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실패로 진짜 끝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훨씬 많은 경우 실패하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 더 많던데요 라고 질문하신 분 계셔요. 진짜 맞아요. 실패를 대하는 태도, 실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실패 앞에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베드로는 통곡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가슴을 찢었어요. 회개했다는 거죠. 신약에 베드로가 있다면 구약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죠. 그때 다윗이 통곡합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로 요를 적실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그때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물론 베드로와 다윗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분명히.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크고 작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돼요. 통곡하고 가슴을 찢으면 그 실패가 우리 인생의 약이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사랑은요, 실패자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실패자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이 정도 배신자, 이 정도 실패자라면 세상의 보통 스승들은 그냥 버립니다. 낙인 찍습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재기할 수 없어.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일반 사회 같으면 매장당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어요. 3절을 보시면, 자, 배에 올라서 이제 물고기를 잡습니다마는 그날 밤에 몇 마리 잡았죠? 3절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니까 몇 마리 잡았죠? 많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장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몬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건 한 마리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때 장면이랑 지금이랑 너무 비슷하죠. 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베드로야, 너 3년 전에도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인생 살다가 실패했잖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하지만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했을 때 만선의 기적이 임했잖아. 실패한 인생, 나 만나고 성공 인생으로 바뀌었지 않니? 3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구나. 너 지금 실패했지. 밤에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 너 나 부인했다고 해서 자책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고개 떨구고 있구나. 괜찮아. 나 지금 다시 왔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다시 성공 인생 살 수 있어.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잡은 고기로 같이 식사하자고 말씀하세요. 자, 9절을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예수님이 숯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선, 떡, 예수님이 미리 준비를 해놓고 계셔요. 그거를 굽고 계셨어요. 10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지금 방금 막 잡은 생선 있는데 그것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2절에 보시면 조반을 먹으라 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숯불 앞에 9절에 보시면 앉아 있어요.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안드라키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요, 성경 66권 중에 딱 2번만 나와요. 보통 성경에는 불이라는 표현만 쓰는데 숯불이라는 이 안드라키아라는 헬라어는 여기만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 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가 쓰여진 장소가 요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째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말하니까 나 아니야 라고 3번째 부인합니다. 그때 날씨가 추웠어요. 종과 아랫사람들이 뭘 피웠죠? 우리말 성경에는 불인데 원어로는 숯불이에요. 안드라키아를 피웠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18장에 한 번, 21장에 한 번 이렇게 딱 적은 거예요. 베드로 이 숯불에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숯불구이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좋아하시죠? 자, 베드로는 숯불구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그전에는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는 숯불 근처에도 안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조반을 들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이 앞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다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여기 와. 베드로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 식사하실 때 아무 말씀이 없어요. 자, 보세요. 아무 말씀은 없어요. 12절 보십시오. 말씀이 없어요.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냥 밥만 드셨어요. 그리고 15절부터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마 체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식사만 하시고 이제 15절부터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시냐. 숯불 앞에서 베드로야, 너 얼마 전에 이 숯불 앞에서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 그때 왜 그랬어? 나 그때 얼마나 섭섭했는지 알아? 도대체 왜 그랬어? 탐문 수사하듯이, 범인을 추궁하듯이. 너 그때 왜 배신했어? 이 숯불 나는 똑똑히 기억하는데 너 기억나지?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숯불 앞에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15절에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2번째 이르시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3번째 이르시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범죄의 현장, 숯불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뭘 확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사랑을 3번 확인함으로 3번 부인한 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완벽하게 다 회복되신 거예요. 베드로야, 자책하지 마. 괜찮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돼.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양을 먹일 사도로 쓰임받을 거야. 우리는 실패할 때 불안해합니다. 실수할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주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주님 나 미워하실 거야. 내가 나도 나를 바라봐도 이렇게 실망스러운데 우리 집 나 얼마나 실망하실까. 주님 나를 떠나실지도 몰라. 주님 나 모른다 하실지 몰라.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찾아오셔서 숯불 앞에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 주님 사랑은요, 실패자의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봐요. 사랑은 실패자의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지금 베드로는 실패자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그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15절을 보시면 베드로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이 호칭, 요한복음 21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맨 처음에도 있어요. 이게 처음과 끝을 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명칭으로 시작하고 끝나요.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안에서 가장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했던 평상시 언어. 그리고 공식 문서에는 헬라어가 사용됐거든요. 번역하면 베드로, 헬라어로 베드로, 페트로스. 동일한 뜻입니다. 반석, 바위. 너는 지금 그냥 평범한 요한의 아들이지만, 어부이지만 장차 너는 든든한 교회를 기둥처럼 받드는 섬기는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처음 봤을 때부터 미래를 향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선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은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자,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너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았지만 이제 안 그럴 거야. 늙어서는 너의 미래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사람들이 요청하는 그곳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곳으로 갈 거다. 팔을 벌린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순교당할 것이다.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지금은 너무 부족한 배신자이고 실패자이지만 앞으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순교의 반열로 나아갈 것이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걸 보셨어요. 너 그렇게 될 거야. 더 이상 너는 실패자가 아닐 거야.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네가 지금 당장 반석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장차 반석이 된다 그랬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없을 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없어요. 그 자리에. 막내는 어딨냐 물었더니 지금 양치러 갔어요. 그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변방의 목동을 보시고 그의 미래를 보시고 기름 부으셨어요. 10년 후에 왕이 되잖아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이 실패의 자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셔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죠?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 자,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동쪽이었으면 해가 등 뒤에서 뛰는데 서쪽 해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태양을 그렸죠? 보이십니까? 자, 동쪽에서 동이 트잖아요. 지금 밤이 지나고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동이 서서히 트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고 아침 식사를 하는 와중에 지금 태양이 점점 떠오르고 있어요. 밝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지도를 묵상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와, 예수님의 이 연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모든 이 각본, 감독 절묘하게 짜셔서 어떻게 하든 베드로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서 소망 가운데 가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이 마음 느껴졌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밤은 언제나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메타포로 활용됩니다. 죽음, 절망, 낙심.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밤에 나갔어요. 밤은 실패를 상징해요. 밤은 예수님 없는 인생을 의미해요. 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밤이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여명이 밝아요. 태양이 떠올라요. 더 이상 실패는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반석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실패 가운데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밝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라고 주님 도전하세요. 밤은 끝납니다. 새벽이 찾아올 겁니다. 환하게 밝아질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 거짓의 아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 속삭입니다. 네 모습 봐봐. 이러고도 하나님 너 사랑하실 것 같아? 자책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감을 꺾어버리는 사탄의 거짓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거야. 주님은 나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계셔. 나도 그렇게 볼 거야. 장차 개바가 되리라. 장차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리라. 장차 내 인생 펼쳐지리라. 주님께 멋지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